크신 하나님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행위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의 구원 사역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다른 복음이라고 한다면 종교 활동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다른 복음을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율법의 저주. 율법이 뭐죠? 율법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마라의 목록입니다. 율법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선한 것이죠. 그런데 왜 율법의 저주가 되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에서 율법의 저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저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으로, 즉 해라 하지 마라로 나의 의를 이루려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헛된 종교적 노력으로 구원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것은 분명 저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로 나를 정의하고 종교적 행위로 나의 구원을 확인하려 하면 끝없는 좌절 속에 빠질 것입니다. 내가 저주 속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율법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전에 가졌던 오해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특심의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그토록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를 저주할 수 있나? 라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자, 많은 이들이 믿고 따르는 자, 그가 진정 스스로 말하는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어떻게 저주받을 죄인들을 향한 가장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형벌을 지게 할 수 있는가?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과연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오해했을까요? 다시 말씀으로 가봅시다. 예수께서 저주를 받은 사실은 맞는데 그가 놓쳤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본인의 죄나 본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받은 저주는 바로 우리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는 저주받을 일이 하나도 없고 율법도 완전히 충족시킨 의인이시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는 도무지 노력해도 율법 앞에서 좌절하고 의인이 되는 일에 실패하며 이 저주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제 우리는 이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좌지우지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은 내가 나의 구원을 성취시킬 부담도, 실패도, 좌절도, 저주도 없는 것입니다. 자유자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을 누리며 기뻐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알고 감사한다면 더 이상 저주 아래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행치 맙시다. 이 저주받은 인생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자유를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남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